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 뭐 금방 전해봤는데 또 인사. 금방 하면 또 인사해요. 그럼 특색 있게 봐요. 인사하는 사람은 인사를 잘하면 떡을 하나 더, 커피 한 잔 더 얻어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쁘게 인사합시다. 오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인사합시다. 속에도 없는 것 같은 말 같지만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엊그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요새 사람들이 참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들 당신이 바뀐 거래.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눈이 약간 좀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눈물이 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많이 시키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라.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눈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또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분향단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향단 앞에서. 지난 주간은 세상을 이기는 길이 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향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하시고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쉽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청각 교육을 조금 활용하자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명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성전으로 이게 옮겨집니다. 이 성전의 모양이 오늘 교회로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한 것이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성막이 뭐냐? 이게 이제 성전이라고 왔는데 가나안 정복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근데 성전이 성막 제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기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전체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전 문이 있죠.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죄를 속죄하는 번제단이 있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자, 번제단에 제물이 이제 드려지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손을 씻는 의식이에요. 죄를 씻는다, 정결케 하는 의식이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 휘장이 있고 여기 두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휘장 안에는 뭐냐? 이걸 성소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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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라고 그래요. 그럼 성소는 뭐냐? 이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엔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을 말하죠. 이게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등대, 핏을 얘기하죠. 근데 이 휘장을 지나면 분향단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제사장의 레위 지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여기에 휘장, 그 다음 번째 휘장이 있는데 휘장은 있는 장소를 지성소다 그래요. 지성소. 자,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법궤와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담긴 이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법궤 위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 성전 문에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여기서 구약의 성도들은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자, 언약궤에 있는 이 지성소에 누구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속죄,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날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범죄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물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는 이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천주교입니다. 제가 바티칸에 가봤어요. 명동 성당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논문 쓰느냐고 이제 그 명동 성당도 가보고 제가 나중에 바티칸에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이 있잖아요. 베드로 성당에 가봤는데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제들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죄를 다 자백을 받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제는 웅크리고 숨어서 이렇게 이렇게 쭉 듣고 그리고 그러면 넌 이런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죄를 사해줘요. 그 인간은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살아.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요? 나갈 수 있게 된 거야. 그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장소 언약궤 앞에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 앞에는 뭐가 있냐? 분향단이 있다. 분향단. 향을 피워오르는 향을 드리는 분향단이 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나도 그냥 보통 만나지 않죠.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건 친구를 만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오늘 여기에요. 분향단. 이 분향단 앞에서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분향단을 만들어라. 향을 살아라. 자, 이것이 오늘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다음 한번 옮겨주세요. 이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30장 1절과 10절 읽었습니다. 이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정금으로 싼 뿔, 금고리, 그리고 금태, 조각목으로 싼 조각목, 막대. 왜 이렇게 들 것을 만들었냐? 옮겨져야 되니까. 광야를 걸어가야 되니까. 가다가 구름기둥, 불기둥 멈추면 거기다 다시 성막을 세우고. 분향단 법궤 앞에 바로 이 분향단을 설치한 거예요. 이것은 24시간 향이 계속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향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이는 단순한 제사 규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삶 속에서 기도의 향을 올려야 함을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와 기도가 생활 속에서 드려져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너는 분향단을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그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넓이는 2규빗으로 하되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 매는 채로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증거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속죄소 바로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썩지 않는 나무가 뭡니까? 가장 단단한 나무,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금태를 둘러요. 여기에 조각목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다. 그런 인성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상징이며 금이란 말이죠. 금은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오셨죠. 그래서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다는 말은 완벽한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이면서도 완벽한 사람이 되셨다. 그게 바로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번향단은 휘장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앞에 딱 놓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 두 편의 다큐를 봤습니다. 다큐멘터리라고 합니까?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MBC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 나는 생존자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인간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을 똑같이 얘기해요. 막 안수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찬도 행하고 그래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돈이었어요. 그리고 여자. 그 교주는 목표가 뭐냐? 10,000명의 여자와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능가했다고 그래요. 목표가 뭐냐? 젊은 여자들과 함께 섹스를 하는 것이 10,000명의 목표래요. 여러분이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말씀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엘리트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 한 젊은 아이가 증언하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인생을 다 망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이것을 보면서 내 아들일 수 있고 내 딸일 수도 있고 내 손녀일 수도 있겠구나. 이건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못해서 정말 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길에 빠져서 하는 말이 너무 억울한 것은, 홍콩에 있는 한 자매인데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더라고. 자기가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믿었대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었대요. 그런데 그 배신감이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사게 맞은 거야. 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좀 봐야겠구나. 왜 내 자식들이 이런 데 빠질 수 있단 말이야.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온갖 무시무시한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거기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국무총리까지 이러한 엘리트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향단이 뭡니까?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거룩한이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절을 보세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 죄의 피로 1년 내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두 편의 다큐를 보면서 바르게 가르쳐야겠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향단 앞에서의 삶, 이게 성도의 삶이야.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분향단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향후회하기 위해서 모인 게, 동창회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이곳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쭉 얘기하면서요,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얘기하면서 6절 보세요.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곳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많은 날 가운데 그냥 그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인된 내가 속죄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날이요, 만나는 시간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제 딸이 통역한다고 외국에서 중요한 분들이 오고 그러면 청와대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보면 그 전날서부터 준비를 해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옷도 준비하고 새벽서부터. 제가 볼 때 시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막 준비하더라. 저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귀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날 장소에 가는 거야.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인을 만나고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소중한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이날 따라합시다.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해라. 하루의 삶을 어떻게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해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는 습관을 지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세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하나님께 인사로 시작해라. 기도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눈을 딱 뜨면은 제일 먼저 뭐 봅니까? 스마트폰. 어디 써? 그래서 그걸 열고, 그걸 열무로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해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살아라. 우리가 출근할 때, 때로는 차를 운전할 때
때로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럴 때 그 속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해라. 이게 삶의 기도예요. 교회당에 와서만 예배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삶이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회복해라. 마음을 회복해라.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 기도가 삶이 되도록 해라. 늘 하나님 만나는 자리, 나의 분향소는 어디입니까? 나의 향단은 어디입니까? 나의 향단을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7절 보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실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끊임없이 드려지는 향기가 되게 하라. 뭐요? 끊임없이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드려지는 향기가 되게 하라. 아멘. 향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을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향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향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라는 것도 기도겠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맑은 공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입을 벌려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보세요. 아침에 딱 울려 퍼지는 찬양이 여러분 가정의 흑암을 다 꺾어버려요. 저주와 재앙을 다 몰아내버린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8절 보세요.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말 것이다.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계시록 8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8장. 여러분 다 함께 성경 찾아보세요. 3절을 보세요. 페이지수로는 407페이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 예배가 뭔가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시죠? 기도가 뭔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생계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 그거 이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의 방주리에 담긴다는 사실이에요. 천사가 내 곁에 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현장에, 기도하는 현장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천사가 나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볼 정도가 아니죠. 자, 기도의 바구니에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 금단으로 가지고 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심부름한다. 누가요? 천사가 응답을 쏟아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드려라. 그게 뭐냐? 성도의 기도다 말이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야. 천사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의 바구니에 담아서 가득가득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 보좌 앞 금단으로 가지고 간다는 건 누가?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역시 천사가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시간 낭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이 말이 뭐냐? 너와 네 후손들까지, 너와 내 후대들까지 이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기도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시편 14편 1절 2절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기도의 바구니에 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의 바구니를 가지고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달된 바 돼서 내가 보냄을 받아서 왔다. 그리고 응답이 뭡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럼 내게 이를 말을 이룰 것이다.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가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하라. 여러분 7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치며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할지며.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뭐 했습니까? 향을 피웠어요.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 예배와 기도, 찬양은 매일의 삶입니다.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삶, 기도의 삶은, 찬양은 매일의 삶이야.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나름대로의 삶을 통해 하는 무식기도, 나름대로의 삶을 통해서 깊은 기도,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알람을 만들어 놓고 한번 시간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을 만나면 이분은 꼭 뭐가 알람이 울려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좀 끄지 그러냐 그러니까 웃으며 사는 말이 자기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자기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하루에 이렇게 5번을 정해놓고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한다는 거.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알람을 만들어서. 그 알람이 왜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에 나름대로의 알람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온갖 사람 만나고 문제와 사건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얼마 좋습니까? 오전 9시, 6시, 12시, 저녁 9시. 나름대로의 시간을 만들어라. 나름대로의 감사의 시간을 만들어라.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도 그냥 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 있지만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그리고 눈을 감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밤을 가장 평안하게 여러분 피곤을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갖 세상 죄를 다 지고 잠을 자. 이게 잠이 옵니까? 피곤이 막 상접해. 언제나 하루의 마무리는 감사합니다. 감사로 마무리를 해라. 감사로 시작해라. 믿음으로 시작해라.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웠어요. 이것은 예배와 기도를 말하죠. 찬양은 매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만들고 때로는 무시 속에 기도 속에서 일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향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 분향단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이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 장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집을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집을 지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자기 기도방을 별도로 만들었대요. 자기 기도실을 만들었다. 아주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의 분향단을 만들어라. 여러분 기도는 향기입니다. 향은 예배입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와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매일 향기를 올리는 삶을 삽니다. 정결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 회개는 없어요. 뉘우침은 있어도 회개는 없습니다. 기도는 향기다. 향은 예배다. 한 청년이 방황하면서 집을 떠납니다. 대개 보면은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사춘기에 또 청년 때 가장 방황하죠. 이때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뿌리부터 잡아주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죠. 집을 떠납니다. 가출을 하죠. 온갖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저녁 집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작은 기도 소리, 그 애절한 기도 소리, 그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호소하는데, 결국 그는 그 어머니의 기도의 향에 이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분향단에 피워 올린 향처럼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일까? 그건 아예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받고요. 바라보고 받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의 역사로 바꿨던 사람들 믿음입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과 속에 여러분 씨는 몇 개인지를 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씨 속의 사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씨 속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 걸 보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마치 씨 속의 사과를 봅니다. 무수한 사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수한 사과들이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 우습게 보입니까? 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서 수많은 씨 속의 사과들이 보여집니다. 바라봅니다.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와 국가는 바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무슨 당입니까? 국민의 심당입니까? 그 대표 이번에 된 사람은 전 잘 몰랐어요. 안 보니까 지금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분의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경선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틈집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나는 믿기 때문이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했다. 야, 그래서 이 사람을 조사해 봤어요. 이미 모태신앙이에요.
50여 년 동안 자기는 크리스찬이었대. 이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 분향단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되지 않다는 거, 이 예배가, 이 기도가 기도의 바구니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금단에 드려지고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 직장, 일터 위에, 이 사회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응답을 찾아 누리는, 어떤 분이 그런 말해요. 우리 집엔 문제가 많대. 문제 간단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얘기합시다. 이번 주간 응답 많이 받읍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분향단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응답을 누리는 승리의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